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에게는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답게 살아갈 때 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자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대접해 드리고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종교개혁가들이 많이 외쳤던 구호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코람 데오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 데우스, 하나님, 이 두 개를 합해서 만든 글자인데요.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산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값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섬겨드릴 수 있을까? 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나의 노래가 그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나의 노래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인간의 모든 주권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도 하고 가끔은 징계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사무엘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면서 중요했던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한 엄청나게 첫 왕으로서 인기를 누렸던 사울 왕이 몰락하고 그리고 그 가장 작은 가족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 서론부에 있는 언약궤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왜 빼앗겼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앞에서는 아주 너무나도 경건한 예배 성물인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상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함부로 하나님을 이곳 저곳으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위대한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의 임의대로 인간의 편리한 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궤를 사용한 이스라엘 앞에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4,000명,
나중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할 정도로 큰 패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무리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백성에게 쥐락펴락하는 주권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게 되죠. 무엇이냐면, 아니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더 가볍게 여기는 블레셋에게 언약궤가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도 큰 수치 아닙니까? 이거는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 5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각각의 주요 도시들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을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 곳 주변에서 독종, 아주 독한 종기에 전염병을 일으킴으로 큰 재앙을 일으키고 블레셋 진영을 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있은 지 7개월 만에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돌아온 언약궤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돌아온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들은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돌아온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주권,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10절, 1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젖나는 소이고요. 그리고 새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둡니다. 그런 다음 이 여호와의 궤와 함께 뭔가를 보내는데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싣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만 보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보내고 있을까? 왜 숫소가 아니라 암소이며 암소인데 왜 젖나는 소고 송아지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여호와의 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금쥐와 독종의 형상들을 보내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앞의 이야기를, 앞에 본문 1절에서 10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지만이 자신들에게 닥친 재앙이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이전에 애굽에서도 큰 재앙이 있지 않았냐? 그 재앙은 여호와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면 이 재앙이 물러가려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듯이 우리도 이 궤를 보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보낼까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재앙을 가져온 물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어떤 다른 지역의 신으로서 위대한 신이다 한다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는가라고 고민함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가벼운 신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신들보다도 더 뛰어난 신으로서 우리가 함부로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속건제를 드리기로 합니다. 속건제란 한마디로 해서 여호와의 성물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상의 제사,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속건제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 속건제에 맞게 이 제사를,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방식, 우상 숭배하는 방식대로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도시 5개 방백 숫자대로 금 쥐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에서 시골의 마을들까지면 아주 작은 마을들까지니까 이 블레셋의 작은 마을들까지 하면
몇십 개, 몇백 개가 될지 모르는 아주 무수히 많은 금 쥐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독한 종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고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생각한 속건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건제를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발상이 어떻습니까? 이 발상이 상당히 인간적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에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 형이랑 저랑 이렇게 단둘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렇게 간식을 쉽게 구할 수 없었어요. 저도 약간의 시골 안양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돈이 좀 있어야 이렇게 간식, 과자 이런 것들을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 미숫가루를 가지고 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미숫가루를 타서 먹는데 당연히 미숫가루에 뭘 타야 되죠? 설탕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설탕을 타서는 너무 단 겁니다. 너무 다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할게요? 물을 더 넣고 미숫가루를 더 넣는 합리적인 방식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소금을 넣습니다. 그러면 덜 달 줄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설탕을 더 넣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이 합당하지 못한 방식대로 돌려보내는 이 장면을 왜 하나님은 기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실 이 본문에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속건제사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적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는데 미련한 사람들에게도 미련한 방식으로라도 이렇게 대접을 받아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전쟁에서 이긴 용사가 전쟁의 그 적군들의 전리품을 가득 취해 오는 것처럼 아주 영광스럽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모습을 이 새 수레의 나는 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오는데 무슨 혼란이 오냐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속건제물로 이렇게까지 해서 돌려보내는데 정말 우리에게 닥친 7개월의 재앙이 진짜 여호와가 한 것이 맞을까? 그 여호와라는 신은 진짜 생각이 있는 신일까? 의지가 있고 어떤 주권, 주도권이 있는 신일까? 시험해보자.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요. 그냥 숫소에게 수레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방금 송아지를 출산한 젖나는 암소를 이 수레를 지고 궤를 메어 블레셋이 아닌 베세메스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그럼 나머지 그 젖을 줘야 되는 송아지는 어디다 두죠? 블레셋에 있는 집에다가 가둬둡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젖나는 소의 본능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주신 본능대로라면 이 암소는 베세메스로 갈까요? 아니면 돌아올까요? 아니면 차라리 길을 잃어 송아지를 찾다가 좌우로 치우치게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세메스 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는 방법을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만약 베세메스까지 10몇 킬로가 되는 길을 송아지가 쭉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고 주도권을 가지신 아주 위대한 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마지막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가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세메스까지 이 소가 암소가 울고 우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그 길로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돌아올 때
블레셋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 암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본성을 거슬러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재앙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벼이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가장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런데 아무거나라고 말하지만 진짜 아무거나 선택해서 같이 먹으면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때부터 더 치밀하게 준비하죠.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려면 얘 까다로운데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러죠. 근데 진짜 아무거나라고 대답해서 아무거나 먹였더니 심지어 설탕과 소금을 가득 담은 미숫가루를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게 되죠? 야, 쟤는 아무거나 줘도 먹어. 그냥 아무렇게나 요리해서 줘. 그냥 아무거나 줘.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쉽게 대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지 않고 특별히 남들보다 평균보다 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가벼이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잠깐 졸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망치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예배를 쉽게 하나님 앞에서 졸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말씀과 다르게 이웃을 나쁘게 생각하면서 그 이웃에게 보복할 것을, 저는 진짜 너무 찔렸던 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에게 원한을 준 아이들을 이렇게 공책에 기록을 해서요, 방학식 날 때렸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한 권사님께서 아들이 개구지겠어라고 얘기하는데 찔렸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원래 이렇게 모든 인간은 악하니까 그럼 악한 본성에 따라 뭐 그런 건데, 어찌됐든 진짜 저는 기록해서 이 방학식 날 때리는데 때린 제 발이 한 달 동안 아프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사람을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부모를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어떻게 아내를, 남편을, 심지어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악하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악한 본성은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덜 악하게 대하겠지만, 우리들은 이 본성이 끊임없이 샘솟아 나옵니다. 악한 대로 생각하고 악한 대로 사랑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인데 생각을 가지신 분이고 어떤 의지를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괜찮을까?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내가 오늘 예배 마음대로 가볍게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진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르칠 때 예배 한번 빠져보라고, 2번 빠져보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주시나? 안 주실 거라고. 그렇게 넌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거라고. 아니, 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좀 겁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더 무서워하더라고. 하나님이 너 안 건드릴 거야. 예배 빠져도 2번, 3번 빠져도 너 안 건드릴 거야. 괜찮아. 그냥 그렇게 살아. 왠 줄 알아? 널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야.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넌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이 널 보고 계시다는 것을 넌 믿기 때문에 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없고 그렇게 예배를 빠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걔가 시험 기간에 한 달 동안 학원을 빠져야 되는 아이였는데 학원을 빠지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믿는 아이인데. 제가 좀 악한 본성이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부로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언약궤를 맞이하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봤는데 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미 3만 명이나 죽고 패배했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들이 어떤 용기로 블레셋 진영에 가서 언약궤를 빼앗아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7개월 동안 언약궤를 되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되찾아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알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단순히 언약궤가 빨리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뭔가 내가 잘못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뭐든 잘못을 한 거 진짜 하나님 앞에 다 회개 기도하고 일단 이 재앙에서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더 바라는 것처럼, 실제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을지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이 기뻐함의 이유를 그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암소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들이 하는 행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역시 하나님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는구나. 그런데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새 술에 그 나무를 패고요, 그 다음 그 암소 2마리를 가지고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맞는 제사입니까? 하나님이 돌아온 것에 기뻐하면,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한다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드렸을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번제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암소가 누구 거죠? 블레셋 겁니다. 근데 그 암소를 그대로 드린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여전히 없고, 또한 암소를 드림으로 번제에 대한 올바른 예배 방식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이전과 똑같이 언약궤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그 기뻐함이 어떤 기뻐함일까요? 이 언약궤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강력해지고 다시 평안해지고 우리가 더 복을 받을 수 있겠지 정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희생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사랑의 방식들을 다시 우리의 삶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내 삶의 방식은 내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전과 똑같이 그냥
오늘도 그런 이런저런 예배지 하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않고는 있는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돌아온 언약궤는 이전의 언약궤와 다른 것이 아닌데 다르게 대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빼앗기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르치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잠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더라도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는 초토화시키는 승리의 전쟁을 이끄신 다음 그 영광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경외함으로 대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증거를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니까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면 민수기 4장 20절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인지 아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죄고 아는데도 이렇게 행했어도 죄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온전한 회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의 언약궤와 돌아온 언약궤는 다르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들이 선택하는 것이 기럇 여아림이고요. 기럇 여아림의 이 궤를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7장 1절에서 그곳에 아론의 후손들 아비나답의 집에 사는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언약궤가 이제 엘리 가문이 아닌 다시 경건한 후손에게 맡겨짐으로 인하여서 점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이라는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하게 될까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7장 2절에서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때 20년이 지난 때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살이 이 궤를 맡아 섬기는 그 이후 20년 후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고 그 다음의 역사가 7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가치에 맞게 회복한다면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의 날이 20년 후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부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으로 다윗 낫세 때에 옮겨질 때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앞의 예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으키십니다. 그럼 우린 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그제서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될 때 시간이 혹여나 20년이 지나고 혹여나 몇십 년이 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부흥의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회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이든 혹은 다음 달이든 혹은 1년, 20년 후에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날을 함께 소망하기 원합니다.